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는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을 어디라고 보냐면 데가볼리 지역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이렇게 격리된 곳에서 함께 지내는 이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진영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나병 진단을 받는 순간 가족들과 생이별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가까이 오지 못하겠고, 자신들도 사람들과 50보에서 100보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간구를 들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삶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살아나기를,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좀 뭔가 심심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좀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 다시 누가복음 이제 5장으로 돌아오면 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손을 대고 만져주세요. 근데 지금 17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떻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자면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아요. 그저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핏 보면 어떤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다음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병 환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섭섭하겠다.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맞죠? 우리가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계획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만약 나병 환자가 섭섭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겠죠? 뭐냐면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고쳐주고
우리는 10명이라서 그냥 손도 안 대는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만져주지 않으시고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줄 때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정해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고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달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고침을 받으면, 이 나병을 깨끗하게 받으면, 고침받으면 어떤 생활을 하지? 누구를 만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나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안 놀래네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달려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즉시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달리는 도중에 받았는지, 아니면 제사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고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달려가다가, 순종해서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만 받으면 이제는 격리 생활 끝이에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2주 격리했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서 격리했지만 이 집 안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하면 2주만 지나라. 2주만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받는 순간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낳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잡으십시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중에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 혼혈 민족이거든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개 취급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오늘 본문에처럼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너뿐만 아니라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 9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럼 순종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간구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도 있고 순종에 있는 그런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결과죠. 고침을 받은 이 은혜의 결과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삶의 회복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겠죠. 지금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뭘 할까 이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가족이 없었을까요? 만날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고 싶은 일, 꿈과 어떤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도 나머지 9사람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다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빨리 완치 판정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꿈꾸던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9사람과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찾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 더 우선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개처럼 취급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완치 판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더 우선 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드린 이 행위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냥 단순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는 예배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드리냐면 단순히 감사를 드렸다를 넘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아온 이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돌아와서 찬양을 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보시냐면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그래 내가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예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죠? 감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바른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감사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무엇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과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어떤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9명의 사람들, 고침을 받은 이 9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간구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과 19절 말씀과 시편 50편 말씀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필요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겉으로 볼 땐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고 시편 5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이들은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구하는 거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바른 예배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격리되어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나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죄의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잃었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단순히 우리가 그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드리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는 이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린 그의 행동을 어떤 단순히 예의 있다 이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이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래 너 감사 표시 잘하네 이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예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응답 받으면 입 썩 닦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것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싹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도 응답 받으면 어떤 마음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너무나 무심할 때가 많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드리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던졌던 이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저에게 물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들으신 것도 있고요. 안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앞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나름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래 일로 와봐라 좀 만져주시고 이렇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기대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가서 어쩜 냉정하게 그냥 돌려보낸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상반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보내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바뀐 것들이 있었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딱 그냥 홀드 시켜놓은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으로 준비시켜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내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셔서 혹시 서운한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오진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나의 간구를 그냥 묵묵히 그냥 지켜보고 계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에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기억했겠죠. 왜냐하면 나병에 걸려서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한 거 있고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갔죠?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왜요? 제사장에 달려가라고 한다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더 먼저 앞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간구에만 머물지 말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더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나음을 보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더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